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신약 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다는 말은 그냥 주신 게 아니,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하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신다, 다 살리신다. 그래서 다시 살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바쁘시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그리고 모든 마을들을 두루두루 다 찾아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신 일은요,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뭘 가르쳐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모든 비유의 핵심은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래서
회개하라 선포하신 거예요. 또 하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안전병이, 그리고 문둥병자, 그리고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 고치셨더라. 다 고치셨더라. 아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 때에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질병과 고통이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는요, 양떼를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꼴을 얻게 하고, 그리고 물가에서 쉼을 얻게 합니다. 목자는요, 양떼들을 보호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떼를 집어삼킬 때, 그래서 그 입을 찢고 그 양떼들을 건져내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짐승을 쳐서 내어 쫓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거예요. 고함 지르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투성이. 목자 없는 양은요,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그리고 짐승들에게 물어뜯기고,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은,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세상에 속하여서 정치와 그리고 권력에 야합해서요,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는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들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의미는 너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의미는 너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는 명령이다.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요, 이 말을 듣는 너희가 바로 그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간접적인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런데 추수하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교회에도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은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이 말씀은요, 간접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바로 그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수많은 사람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사야에게 네가 바로 내가 보내는 그 사람이 되어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물으세요. 그 물음 속에는요, 이사야에게 이 말을 듣는 네가 가라 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은,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한국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는 장로교의 언더우드라고 합니다. 사실은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곳에 제물포항에 인천항에 내렸어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먼저 내려서, 그래서 그 따라서 아펜젤러가 내렸는데, 그래서 먼저 내린 언더우드가 한국의 가장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 언더우드는 본래 그 당시 인도를 위하여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졸업 때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어둠 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조그만 나라에, 어둠에 속한 나라에,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인데 그게 선교사가 필요하답니다. 빛이 필요하답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언더우드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언더우드야, 왜 내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언더우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네가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명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언더우드가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고, 그 결과가요,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 제자들을 이제는 사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부르신다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요, 보내신다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느라, 이거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소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뭘 줘서 보내신지 아십니까? 큰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시고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큰 권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세요. 일하는 일꾼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권능을 주시지 않아요. 건강 주시지 않아요. 물질 주시지 않아요. 축복 주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권능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얻는 게 있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권능이고 얻는 게 뭐냐?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어지는 10장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일하고 자기 먹을 것 받는 거,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나 그리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도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을 하면 그 일의 대가로서 양식을 얻고 그리고 삭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의는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이 더하여 주신다는 말은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보너스의 덤이에요. 진짜 배기가 있어요. 진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의 일 할 때 얻는 양식은요, 대가는요, 삭은요 덤이에요. 그게 진짜 주가 아니에요. 진짜 주는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육신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발을 통하여 복된 소식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간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를 하고요, 전파를 해야 듣게 되고요, 들어야 믿게 되고요, 믿어야 부르게 되고,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너희가 바로 그 복음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의미는 돕는 천사들을 보내어 달라고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의미는 돕는 천사들을 보내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강구하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에게요. 누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추수하는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추수하는 주인만이 일꾼을 보낼 수가 있고요, 추수하는 주인은요, 일꾼을 보낼 때 아무나 함부로 보내지 않아요. 다른 일은 몰라도 추수하는 일은요,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보내지 않는다고요.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종들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에는요,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그 열매를 거두어서 곳간에, 주인의 곳간에 드릴 충성스러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보낸다는 거죠. 중국집에 요즘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아이고, 이 어려운데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랬더니 배달로 산대. 배달을 하는데 음식집을 여러 곳에 배달을 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요즘은 그냥 미리 결제를 받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됐을 때 나중에는 수금하러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람이 가서 수금을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홀라당 도망가 버려.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래서 배달하는 사람이 그걸 다 걷어가지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장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심으신 그 생명의, 그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데,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아무 사람이나 아무나 보내요? 추수하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어유, 이 밭에 곡식이 잘 됐네요. 그리고 열매가 잘 익었네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곡식을 다 베가지고 가져가. 이게 일꾼이요, 도둑이요? 도둑이지. 도둑이지. 하나님께서는요, 특히나 추수하는 일꾼 함부로 보내지 않고요, 아무나 보내지 않으세요. 아무나 세우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추수한다는 말은 전도한다는 말인데, 영혼을 거둬들인다는 말인데, 이 영혼을 거둬들인 전도의 의미는요,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전도를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더 엄격한 의미에서 전도는요, 열매를 거두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말씀 전했을 때,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요,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르익었구나.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래서 맺은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추수해서 거둔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귀한 직분을,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안다면은요, 전도할 때마다,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할 때마다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영혼을 추수하라고 보내주셨구나, 맡겨주셨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는요, 정말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알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인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그리고 주인의 밭에서
주인이 심으신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어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주인의 곳간에 드릴 그런 정말 충성스러운 진실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실은 교회에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봉사 잘하는 사람 보내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추수하는 일꾼은 예수님 보내시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어서 복음 전할 때 그 일을 돕는 많은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밤에 잘 때 와서 몰래 뿌린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가라지들이. 그건 누가 심었다고요? 마귀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이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비유를 해석해 주신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 알곡은 뭐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의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하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를 싹 거두어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불에 던져 사르는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지. 그래서요, 이 가라지가 뭐냐?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라지가 뭐냐? 정확하게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뭐라고요? 가라지. 넘어지게 하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 가라지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싹 걷어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귀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비게 만들어. 그게 쭉정이야. 그리고 가라지가 원수 마귀가 심어준 생각들,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그게 뭐라고요?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천사들이 와서 거두어다가 불에 던져 사르지만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존귀한 자녀들은, 알곡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천국 곳간에 드릴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섬기라고 모든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강조예요. 모든 천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천사도 자기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지위가 있어요. 천사도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천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사명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요, 아니 실제로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돕는 허다한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원수들의, 대적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리는 영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정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많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공격하는 가운데, 특히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럴수록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통하여 섬긴다는 것을요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너무너무 깨닫고 감사해요. 그래서 늘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아무리 대적들이 공격하고 원수들이 고함 지르고 그리고 삶의 고난이 고통이 있어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더입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그리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할 때,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돕는, 섬기는 많은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권능을 주세요. 양식을 얻게 하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돕는 섬기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는요, 농사의 마지막이에요.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신약 마지막, 말라기, 그것도 마지막 장 22장 10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싹 끌어모아서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것뿐만이 아니라 알곡들을 모아다가 천국 곳간에 드리는 때를 말합니다.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요, 마지막 종말을 말하면 역사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말할 때도 있어요. 물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셔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그래서 가라지들을 싹 모아다가 불못불에 던져 넣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천국 곳간에 드리는 그와 같은 인류 종말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종말은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요, 육신이 있을 때 죄사함 받고 거듭날 수 있고요, 육신이 있을 때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요, 육신이 있을 때 그래서 돕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딱 벗어버리는 순간에는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가 다시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는요, 마귀에게 속해서 영원한 형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양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돕는 천군 천사들의 많은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천군 천사들의 손길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시고 복음 전할 때 돕는 천사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들이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